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인 여호와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여기에 고치다, 치료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라파가 붙은 겁니다.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가 상하고 병들고 또 아픕니다. 우리 몸이 자라가면서 어릴 때는 자라간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나이를 더 먹으면 늙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몸 여기저기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관절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고 근육도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또 사소한 감기와 같은 그런 질병들도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당뇨병,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치매, 우울증, 얼마나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런 육신의 질병, 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자기 자존감에 손상을 입고 또 영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고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영이 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걸 호소하겠습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호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고장나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됩니다. 만든 곳에서 가장 잘 알겠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고장나면은 전문가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상처, 질병, 영적인 고통,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 부족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된 너를 치유하는 주, 치유하는 주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거칠고 험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자,
광야는 모래 사막일 수도 있고 또 암석들이 널려 있는 그런 황량한 벌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전갈이나 사막 들쥐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 동물들도 거의 살지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물이라도 넉넉히 있으면 좋겠는데 메마른 광야, 사막길에는 물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백성이 쓴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이집트의 풍부한 수자원, 이집트의 그 수많은 곡식들을 놔두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십니다. 주께서 지시한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오염된 물, 여러 가지 광물질이 들어간 그런 물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식수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정해 주기로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집트에서 구출해 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에, 그들이 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조건이나 단서를 붙였습니까? 이 홍해 건네줄 테니까 다음부터 말 잘 들어라.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바다를 열어주마.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도 은혜로 건넜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누렸지만 그게 은혜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그 이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능력의 주님인 줄 너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제 가이드라인 율법을 주고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할 것이다. 율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명령들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런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것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물을 고치셨습니다. 오염된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고칠 수 있느냐? 질병을 고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주께서도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집안을 다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오로지 주께로만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노라. 너의 그 질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진 히스기야가 15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의 백성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땅을 고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풍습들을 가지고 오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와 불법들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어디로 토해냈느냐? 저기 바빌론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기도 하셨고 작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땅을 주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땅이 누려야 할 그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못 지켰던 안식년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황폐하고 병들어 있는 그 땅을 주께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것을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불법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불법의 결과들, 그것이 우리에게 끼친 여러 가지 죄의 잔재들,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또 죄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어떤 육신에 내려진 그런 징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또 한편으로 회개할 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맑은 정신, 건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염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된 환경에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신의 이 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입힌 상처이건, 혹은 자기가 죄에 노출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건, 어떤 상처든지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위로하고 싸매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면은 사람들이 보고 안부라도 물어봅니다. 어쩌다 다쳤습니까? 빨리 낫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의 상처 입었다는 건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디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스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자 그대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히스기야만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곧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병석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누가 고쳐줍니까? 목사가 가서 안수한다고 병 낫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서 막 통성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자체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고쳐줍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목사 기도가 효과가 있다. 통성 기도가 효과가 있다. 방언 기도가 효과가 있다. 기도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안수가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고쳐요? 주께서 고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 내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려운 자들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아시죠? 여러분 집에 대부분 밥그릇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도기 혹은 자기, 도자기들은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떨어뜨렸다면은 깨집니다. 뭐 깨어지지 않는 단단함, 뭐 그런 그릇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집에서는 다 깨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이거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어디 뭐 허리가 다치든지 다리뼈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질그릇에 금이 가면요, 이게 메우기가 힘들어요.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쇠 같으면 이게 녹여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도자기는 이게 한번 금 가고 깨진 거나 이빨 나간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 그렇게 뭐 안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못해가 오는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경계로 우리 몸에 육신의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이건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이건 육신의 질병이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는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마귀 들린 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주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셨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셨고 다리를 저는 자로 하여금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바랐을 때 주께서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처럼 주께 나아와야 됩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이러면은 의사가 상대를 안 해줍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사실 어디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고 자기가 환자라는 걸 시인해야 의사가 진단도 하고 어디 뭐 주사를 주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환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육신적인 상태, 내 형편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가 힘들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고 찢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